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 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그 기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해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히다고. 기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으라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임금님은 창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퍼레이드를 하고 그 창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 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게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갖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러니까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하도 끊어져갖고 내가 이번에 한 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갖고 내가 똥을 넣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나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어요? 예, 목욕탕 가갖고 가보면 남 똥 놓고 안 내리고 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 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러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꺼내라고 그러죠. 난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치 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놨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 들게 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어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거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다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교우들은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 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등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나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밥그릇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예. 어떨 땐 상도 들러 엎었어요. 상도. 어렸을 때 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이건 진짜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느냐면 요강이 있었어.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맞아 죽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거 또. 딱 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 거 생각나느냐고. 예, 너라고는 이제 안 그러죠.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하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질라고, 누구한테도 안 질라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셔. 지금도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찍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1000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갖고 공부한 거죠. 30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 살 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오면 신경질 부리고 성체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이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 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지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돼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부록이라고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나라 공부해야 돼. 62순이라고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 다 이해가 돼야 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돼. 70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은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친 게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 늙으려면은 곱게 늙어야 돼요. 늙으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가, 이런 단계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가끔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는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 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8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8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면 누구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 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전골을 먹는데 옆에 애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4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네 딸 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2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멘토라고 그래요.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3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내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3살 많아요. 근데 3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 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 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 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 벌 이렇게 한 10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3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갖고 한 3-4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갖고 다시 12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요. 응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래갖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하여튼 우연찮게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2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띄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요. 버리지 말고.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갖고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2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2번째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2벌, 맨날 까만 거, 이 색 저 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입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 입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오리털 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3벌이. 어제 8만 원짜리 3벌이 턱벌 왔더라고.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 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3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되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여러분들 꼭 비싼 거 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5명이 갖고 3만 원 시켜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 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면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 놀으려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 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 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빤해. 딱 보면 내가 여기 낄 때다 안 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1000만 평을 받았어요. 1000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1배 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면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 달 8만 원이야. 8만 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 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 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 원인데 40명 쓸 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에 1000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 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다는데 신학교 줘달라는 거예요. 저는 한 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져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져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에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에도 져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져줄 게 뭐 있어. 10개라도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며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얼굴의 변화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의 흔적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의 순간에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거울 속의 모습이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식은 화려한 성취나 외적인 모습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일상 속에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에서 출발합니다. 바쁜 일상에 쫓겨 지내다가도 문득 멈춰 서서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습관과 관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놓치기 쉽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내가 지금 행복한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바로 자신과 진솔하게 마주할 기회입니다. 이런 의문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더 깊은 자기 이해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장점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인정하기 싫은 부족한 모습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성격 고집이 센 면,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들도 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숙함의 첫걸음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에 굴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둠을 알고 인정할 때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즘 들어 예전보다 감정의 변화를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봄날 꽃이 피는 모습에 예전보다 더 깊이 감동하거나 가족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도 모두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단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 더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면 이제는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결정들이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보다는 교훈을 얻고 앞으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건설적입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 자신과 대화하며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혹은 신뢰하는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삶의 깊이와 방향성을 부여해 줍니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다른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에 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확신에 찬 젊음의 시절을 지나 이제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거나 무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서도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감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감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자세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 자녀나 배우자의 의견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나 동료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할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내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상하고 방어적인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차분히 생각해보면 그 비판 속에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이기에 쓴소리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을 지적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여길 때 우리는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단순한 비난을 구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비판은 구체적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만 단순한 비난은 감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좋은 비판은 받아들이되 악의적인 비난에는 휘둘리지 않는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별력은 경험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는 소중한 능력입니다. 좋은 조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배움에 대한 갈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언해주는 사람의 진심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사 그 조언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일단은 경청하고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좋은 조언이라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이상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부분까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경청은 상대방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경험과 지식이 쌓여가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내가 아는 것의 경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이지의 영역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이야말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때로는 침묵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털어놓을 때는 섣부른 조언보다는 따뜻한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의 힘도 크지만 침묵의 힘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인생의 선배로서 지혜를 나누어 주고 어려울 때 따뜻한 격려를 해주며 때로는 쓴소리로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에서 만나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소중한 인연들입니다. 좋은 멘토는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 속의 저자가 멘토가 되기도 하고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의 한마디가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멘토는 특별한 자격증이나 직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멘토라고 해서 반드시 나보다 나이가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과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이나 지위보다는 그 사람의 인프 경험의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동년배와의 교류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인생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멘토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조언이 필요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적 성장과 삶의 의미에 대한 지혜가 더 필요해집니다. 건강하게 늙어가는 법,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어떤 일에서 보람을 찾을 것인지와 같은 새로운 고민들도 생겨납니다. 이런 변화하는 필요에 맞춰 멘토도 다양해져야 합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조언을 구할 때는 겸손하고 진심 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하고 받은 조언은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멘토도 사람인지라 자신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때 더욱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멘토는 한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인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 다른 멘토를 둘 수도 있습니다. 일에 관해서는 직장 선배에게, 가정 문제는 주변의 지혜로운 부모에게, 건강 관리는 의사나 건강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훌륭한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책 속에는 저자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 속의 위인들이나 현대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독서의 큰 장점입니다. 책은 언제든지 다시 펼쳐볼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변함없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멘토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좋은 조언도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고 옳은 말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멘토는 길을 제시해 주지만 결국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겪은 경험과 배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인생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기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큰 보람을 주는 일입니다. 이 인생의 각 단계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업무 기술과 인간관계의 기본을 배워야 했고, 가정을 꾸리고 나서는 배우자와의 소통법과 자녀 교육에 대해 배워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삶의 의미와 목적, 건강한 노후 준비 등에 대해 배울 때입니다. 각 단계마다의 배움은 그 시기에 가장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배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일상 속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됩니다. 일상적인 호기심들이 모여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순수한 즐거움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 배워야 할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가족과 친구들과의 소통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멀리 사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들과 다시 연결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졌던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는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배움의 기쁨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만족감, 전에는 몰랐던 세계를 발견하는 놀라움 등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혼자서 배우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것은 더욱 즐겁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의 강좌에 참여하거나 독서 모임에 가입하거나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누다 보면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배움의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쉬운 일들도 동료들과 함께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와가며 배우는 과정에서 깊은 우정도 생겨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도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움을 가능할 것입니다.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인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남의 기준에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고 또한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이고 지역사회에서는 이웃입니다. 이 모든 역할들이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역할마다 해야 할 일과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할 때 삶은 의미와 보람을 갖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 단계에 따라 계속 변화합니다. 어릴 때는
보호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중요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지지하고 격려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집니다. 간섭보다는 믿음을 보여주고 조언을 구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로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단순히 물질적 지원만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 되어드리며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드리는 것도 큰 기쁨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오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알게 되지만 그럴수록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애정 표현, 서로의 꿈을 지지해주는 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직업인으로서도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지역 행사에 참여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등을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관리, 마음의 평화, 유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은 모두 나 자신에게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산다는 것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인간다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며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만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보다는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더 소중합니다. 나만의 길을 걸으며 나만의 속도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일 것입니다.